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과 미국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바쁘신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또 3월 두 번째 이렇게 시간인데 미국에는 지금 썸머타임이 해제가 돼서 작동이 된 건지 해제가 된 건지 헷갈립니다만 예, 시간 변경이 좀 생겼습니다. 혹시 여기 들어오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제 방송을 통해서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지난주 이렇게 물과 피와 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오늘 피에 관련된 말씀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다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뭐예요? 예, 피에 관련된 기별입니다. 성경은 죄의 책이면서 피의 책이죠.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을 짜면 누구의 피가 나오고요? 네, 어린 양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쭉 짜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나오는 책입니다. 자, 요한일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요한일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6절 찾으셨습니까? 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곧 성령과 물과 피라. 이 또한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래서 항상 증거를 해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성령은 예수에 관한 사랑을, 예수에 관한 품성을 증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일에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육신된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눈을 보고도,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보죠. 왜? 이 성경은 성육신된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보고도 살 수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인성이 입혀졌기 때문에, 인간의 글로 기록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나 언젠간 이 말씀 속에, 인성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신성이 번뜩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 성령께서 그 일을 해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마음에 정말 진리의 성령께서 말씀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물로 한번 임하시고 뭐예요? 물로 죄를 뭐하고요? 씻고. 이제는 뭡니까? 물로만 아니요 피로 임하신 자니라고 했어요. 피로 임하신 자니. 자, 물로 한번 임하셨는데 피로 죄를 씻죠. 그러나 그것으로 완전합니까?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으로만 완성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속이. 그래서 물로 한번 임하시고 그다음 뭘로 임하여? 피로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피로 임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로 모든 구속이 뭡니까? 근거가 다 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서는 피로 우리의 품성이 완성이 돼요. 그런 다음에 뭡니까? 불로 한번 나중에 다 임하셔요. 왜요? 불로 세상의 죄를 뭐 해야 되니까? 다 씻어야 되니까. 다시 말해, 불로 세상의 모든 죄를 뭡니까? 소멸하셔야 되니까. 소멸. 죄 존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고 힘듭니까? 괴로워합니까?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이 죄가 완전히 뭡니까? 도말, erase 돼야 됩니다. 완전히 지워져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됩니까? 불로 완전히 사름바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이 우주에는 단 하나의 죄도 남겨지지 않은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과 피와 불로 임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임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함께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들을 다 죄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지 않잖아요. 그죠?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 그 죄를 다 뭡니까? 씻고 사하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소멸하시는 것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아름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자, 그래서 피로 임하셔야 돼요. 왜요? 완전한 구원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그 일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다 아시는 말씀, 히브리서 9장 22절에 거기 옆에다가 한번 지나가면서 써보세요. 예, 연결을 해서 요한일서 옆에다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 기록을 해놓으시면 절과 절들 속에 절과 절 같은 단어끼리 같은 사상끼리 그렇게 같은 장끼리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관주를 해 놓으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래서 9장 22절 자 21절을 제가 읽을게요.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뭐예요?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뭘로요?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뭡니까? 사함이 없느니라 그런 것이에요. 지금 대속죄일 기간이죠. 네, 조사심판이죠. 대속죄일 기간에 대속죄일이에요. 속죄는 속죄인데 뭡니까? 왕창 사하는 날이에요. 왕창 죄를 도말하는 때예요. 왕창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죄를 뭡니까? 회개한 자, 다시 말하면 그분의 이름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의 죄, 회개한 죄를 뭡니까? 다 erase 하는 날이에요. 깨끗이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그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죄를 속하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정결케 하는 거죠. 깨끗해야 뭡니까? 하늘에 가잖아요. 천사들과 우주의 하늘 주민들과 같은 품성이 대안이 가니까 그 사람들은 뭡니까?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늘 가기 전에 그것을 없이 해주시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우리의 몸은 지상에 있기 때문에 이 몸 속에 있는 모든 것이 찌꺼기가 흠과 점들이 다 뭡니까? 예, 완전해야 됩니다. 품성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러니까 죄의 찌꺼기가 사라져야 돼요. 그 일을 누가 해주신다고요? 예, 예수님이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피 흘림이 없은즉 뭐예요? 사함이 없다 그 말은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가 도말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나의 대신에 우리 대신에 뭐예요? 그 죄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피가 흘려야만이 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생명이 끊어져야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에요. 용서는 뭐냐면요, 없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죄가 간과된 거예요. 흠많은 너덜너덜한 죄들이 있잖아. 여기저기 붙어있는 죄의 찌꺼기들이 그것이 뭡니까? 없는 것은 하얀 상태, 눈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용서예요. 그래서 용서하고 의는 같은 얘기예요. 사랑과 용서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었는데, 흠이 있었는데 그것을 용서하니까 지웠잖아요. 눈처럼 만들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의 상태하고 똑같은 거예요. 의와 용서는 이꼬르다. 예,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의 상태가 됐기 때문에 하늘에 가는 거예요. 그 의는 뭐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회복된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죄인은 뭐에 이르러요? 사망에 이르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사망을 가장 아파하세요. 하나님의 품성이 뭐니까요? 사랑이니까. 그래서 사랑은 사망을 가장 슬퍼합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은 사망을 옆에 두고 못 살아요. 그걸 견디지 못해요. 사망이 있는 것을 보고는 못 견뎌요. 그래서 뭡니까? 사랑이란 분은 그냥 아예 자신이 뭐가 됩니까? 사망이 돼버려요. 당신 자신, 다른 사랑의 대상이 그 사망에 이르는 것 자체를 두고 못 봐요. 그래서 아예 그 사랑이신 분이 사랑이 그냥 그 사망을 가져가 버려요. 내가 사망이 되겠다고. 어떻게 사랑이 사망을 가져갑니까? 사망이 됩니까?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랑은 사망을 슬퍼서 견디지 못해요. 마음이 온통 사랑으로 뭡니까? 예, 점철돼 있어요. 세포가 사랑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세포가.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그대로 그것을 볼 수가 없어. 우리가 슬퍼하는 것, 우리가 불행하는 것, 사랑이라는 분은 견디지 못해요. 그게 정말 사랑이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불행하는 것, 우리 자녀들이 아픈 것, 우리 자녀들이 가슴이 메이는 것, 그걸 어떻게 보고 견뎌요, 부모가. 모성애와 부성애는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렇죠? 그 하나님의 신성애는 얼마나 크겠어요. 모성애도 이렇게 큰 사랑인데 하나님의 그 신성애의 마음은 뭡니까? 우주가 무한된 것처럼 하나님의 품성도 무한대요. 예. 그래서 사랑은 기어코 살려내고야 말아요. 사랑은 기어코 살려내고야 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놀랐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는, 예? 독생자께서 어디로 오신 것입니까? 에덴에 내려오신 거예요. 아담이 죽는 그 상태를 못 봐요. 하나님이 사랑인 분. 사랑은 사망, 죽어가는 것을 못 본단 말이에요. 견딜 수 없어요. 그분 당신이 더 힘들어 하십니까? 그래서 에덴에 내려오셔요. 창세기 3장 보세요. 창세기 3장. 그럼 사랑을 가진 자는 죽음을 보지 못하죠. 사망이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죠. 죽어가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기뻐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뭡니까?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에스겔 18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뭐하며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으로 내려오셨어요. 아담이 평화롭게 살다가 선악과 하나를 먹었는데 선악과를 먹었다 그 말은 누구의 말을 먹었다는 거예요? 사단의 말을 그대로 들었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뭡니까? 보이지 않는 사단이 성격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의 성격이 돼버린 거예요. 성질이 됐어요. 그게 뭡니까? 모난 품성, 모난 성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잘 안 고쳐지죠. 예, 이것은 인간이 못 고치는 거예요. 인간 외에 다른 신적인 존재가 오셔야 돼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마음 가운데 그것이 들어온 순간, 바이러스가 들어온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견디지 못해요. 왜요? 당신의 형상을 입은 아담의 마음속에 그게 들어간 이상 하나님은 기뻐할 수가 없어. 그때부터. 그러니까 뭡니까? 그분이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를 졸라매고 이 땅에 아담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왜요? 아담은 하나님의 눈동자거든요. 아담 한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눈에 너도 안 아플 만큼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 자신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로부터 뭐예요? 사랑이 내려와요. 사랑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뭡니까? 그러니까 내 죄를 몸소 그분이 지시고 뭐 하시려고? 예. 죄값을 치르시려고 그런 것이에요. 죄값을 지불하고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자, 사랑이 내려오셨죠. 사망이 있는 상태를 못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견딜 수 없어요. 불행을 못 봐요. 그래서 불행을 예수님이 가져가시려고 나의 불행, 우리의 불행을,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당신이 가져가시려고. 그래서 나무 아래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저주를 예수님이 가져가시려고. 우리의 불행을 당신이 가져가시려고. 우리에게 임한 그 사망을 예수님이 가져가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왜 나를 보고 숨느냐? 숨지 마라. 왜요? 그 숨는 것은 누군가가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은 사랑이 아님을 알려줬죠. 그게 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숨지 말라. 네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었던
그 사랑의 하나님은 변함없다. 네가 타락했어도 나는 그 사랑이 더 크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담을 다정스럽게 그 옛날 그 목소리로 부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변하지 않았는데 뭡니까? 변한 건 사람밖에 없어요. 아담밖에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을 오해를 하는 것. 그래서 불러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아, 네가 도망갈 필요 없다. 숨지 말라. 네가 너도 모르게 지금 이상한 기운이 들어왔지?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왔다. 그래서 우리의 죄, 아담의 죄를 몸소 지시고 그 죄의 값을 지불하시러 오신 것이잖아요. 그죠? 이걸 뭡니까? 속전이에요. 이제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씨앗이 들어왔어요. 사단의 씨앗이 들어왔단 말이죠. 이 씨가 있는 한 아담은 뭡니까?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둘째 사망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아담이 바로 죽지 아니하도록 유예 기간을 주시고요.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 값을 지불하시고 이 아담을 다시 사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속전이라고 그래요. 죄를 용서를 해요. 그러나 돈을 줘야 됩니다. 값을 지불해야 돼요. 예.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그래서 뭐냐면 그걸 속전이라고 그래요. 속전. 다시 말하면 빼앗긴 자식, 넘어간 아담을 다시 한번 되사는 것이에요. 되사는 것이에요. 다시. 그래서 값을 치르고, 그런데 그냥 죄는 용서가 안 되니까 뭡니까? 돈을 지불해야 돼. 이걸 속전이라고 그래요. 예. 만약에 예수님이 속전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용서하시잖아요. 용서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영원히 죄가 영속돼요. 영원히 죄가 생겨버려요. 그럼 사람은 뭡니까? 고통 가운데 영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걸 너무너무 슬퍼한 거예요. 그 상태는 하나님의 눈 뜨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빼앗긴 자식을, 넘어간 자식을 다시 한번 사단으로부터 되사는 일. 사단은 뭡니까? 뭐를 요구해요? 죄 지은 영혼들을 요구하죠. 다시 말하면 율법은 뭐냐면 죄인의 생명을 요구해요. 율법은 죄인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망을 선고해버려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문제를 속전을 지불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인의 생명을 요구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죄인은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던 흠이 없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값을, 돈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되사주시는 일,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자신의 심장의 피를 흘려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의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업 물을 자라고 그래요. 자, 레위기서를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 레위기서에 한번 보세요. 빼앗긴, 그렇죠? 죄로 빼앗겼어요. 죄로 사단에게 넘어갔죠. 이 넘어간 사람들을 다시 뭡니까? 왜냐하면 죄 때문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 죄값을, 돈을 지불을 해야 되죠. 그게 속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예수님 내려오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에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돈을 지불하러 오신 거예요. 사단에게 넘어간 아담을 다시 되찾아주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뭡니까? 지금 피로 오신 거예요. 피로 한번 임하셨다. 그 말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뭡니까?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희생하시러 내려오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걸 다른 말로 기업 물을 자인데 보세요. 기업 물을 자 25장. 자, 25장 자 3절에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25장 3절.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여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죠. 만나도 6일 동안 계속 내렸죠. 그럼 안식일날 내렸습니까? 안 내렸습니까? 안 내렸어요. 안식이라는 하나님이 뭡니까? 친히 주셔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하늘 가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을 동안은 만나가 내렸죠. 근데 가나안 땅 딱 들어가서는 만나가 안 내렸죠. 예. 그런 의미예요. 이제 하늘 가서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를 진짜 하나님이 왜냐하면 거기 가서는 뭐를 먹어서 뭡니까? 배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도 이미 구원이 완성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체가 뭡니까? 먹는 거예요. 그게 먹고 마시는 관계라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6년 동안 파종을 하고 6년 동안 열매를 거둬요. 그 다음에 거둘 것이니, 자, 4절에 제 7년에는 뭡니까? 땅으로 뭐하게 하라고요? 쉬게 하고 안식하게 하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식년 개념 아시죠? 6년 동안은 뭡니까? 우리가 6일 동안은 고생 일하다가 뭘 기다려요? 안식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안식은 뭡니까? 쉼이에요. 이 땅에서는 뭐랍니까? 여러분, 쉼이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왜요? 6일 동안에 죄로 말미암아 허덕이던 살다가 이제 제7일 안식일 하나님과 하나에 만나는 거예요. 영원한 죄와 이제 멀어져서 하나님과 그 삶을 매일 7일 동안 일주일마다 반복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복된 삶. 근데 7년 안식령은 똑같아요. 6년 동안 밭에서 씨를 뿌리고 거기서 열매를 거두죠. 그러면 이 7년째는 뭡니까? 안식년이 필요해. 뭐가요? 땅이요. 지금 여기 땅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그러니까 땅도 뭡니까? 우리도 농부들이 계속 6년 동안 갈아 먹었으면 한 해쯤은 뭡니까? 쉬어야 되거든요. 그게 안식년 개념이에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자, 6천년 더 크게 나갑니다. 6천년 동안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쉴 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씨름하고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죄로 말미암아 뭡니까? 허덕이는 이 인류, 이 지구 땅, 이 땅이 6천년 동안 쉴 날이 없었습니다. 안식할 날이 없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의 시간, 너무너무 괴로운 시간, 슬픔과 수고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제 6천년이 다 끝나고 뭡니까? 한 1000년, 1000년 동안 안식년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구가 1000년 동안은 안식이 필요한 거죠. 이 땅이. 그래서 안식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개념으로 이 안식년 개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6천년 끝에 1000년의 안식이 하늘에 가서 쉬고, 왜 안식이 필요하냐? 1000년 동안 이 지구가 이제 뭡니까? 죄로 더 이상 누군가를, 사람을, 지구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쉬게 하는 것입니다. 예. 그 의미로 하나님께서 그 안식년 개념을 하셨어요. 그래서 죄로 넘어간 6천년 동안 죄로 팔려간 인류를 다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일. 뭐가? 땅이, 여기 지금 땅이에요. 다 땅이, 그렇죠? 이 땅을, 자, 지구가 사단에게 빼앗겼어요. 6천년 동안 허덕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지구가 마치 사단이 죄로 말미암아 인류가, 아담이 찬탈해 갔단 말이죠. 아담은 빼앗겼어요. 통치권을. 사단이 자기 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지구를. 6천년 동안은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제 7천년째는 이게 뭡니까? 예수님 재림하시면 다시 한번 되돌려줄 거예요. 1000년 후에. 그래서 아담에게 다시 그 통치권을 물려주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6천년 동안 땅이 쉬지 않았지만 다시 한번 7천년째 되찾아주는 일.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뭡니까? 이 지구가 거의 호흡곤란 상태에 있죠? 혼수 상태에 거의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 6천년 끝이 오니까 그래요. 자, 그것을 어디에 기록하냐면요. 자, 5절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5절에요.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낸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에 뭐니라? 안식년이니라 그랬죠. 그죠? 안식년이니라. 자, 8절에도 보세요.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베드로가 그런 얘기했죠. 하나님 어떻게 몇 번이나 용서하리까? 7번에 77번에 7번 그랬죠. 그래서 49년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70일에가 있습니까?
다니엘 9장 거기다 써놓으세요. 다니엘 9장에 보면 70일에가 490년이잖아요. 그죠? 예. 490일. 그것을 1년이니까 490년. 그 말씀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너는 너의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울리며 50년을 거룩하게 하며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뭐라고요? 희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50년 49년 다음에 49일째 다음에 50일째가 되는 날이 뭡니까? 희년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를 얘기했죠. 예. 그래서 다니엘 9장하고도 연결되고 예수님의 재림 때 계시록 20장하고도 다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옆에다가 여러분이 계시록 20장을 써놓으셔야 돼요. 계시록 20장 4절 아시겠죠? 왜냐하면 안식년 다음에 7째 그렇죠? 7년째는 안식하라고 그랬죠. 그 7년째가 언제예요? 손가락 끼시고 한번 보세요. 손가락 끼시고 계시록 20장 보세요. 계시록 20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예? 아니 4절 안 봐도 2절만 보셔도 나와 있습니다. 용을 잡으니 그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도 사단이라 잡아 몇 천년 동안요?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래서 이 지구가 뭡니까? 그동안 요동했는데 이제 안식을 드디어 하는 때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4절 끝절에요. 4절 끝부분에 읽어보시면 안열 자들이 살아서 그랬죠.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뭡니까?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그래서 1000년째, 7000년째는 하늘에서 그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죠. 예.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셔가지고 이제 온 땅에 넘어간 인류들, 사단에게 넘어간 인류를 다시 한번 죄값을 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시고 이제 뭡니까? 예. 다시 되찾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것이에요. 그 원주인에게 돌려주기 전에 이제 안식하는 것입니다. 7000년 동안. 자, 25절 다시 봅니다. 레위기서 25장. 아유, 왜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 23절입니다. 23절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것이면이라? 예, 내 것임이니라. 토지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기서 토지는 뭘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지구를 상징해요. 땅. 사단에 의해서 이 땅은 원래 하나님 거였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사단에게 뭡니까? 이 통치권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누구 건데? 누구 거라고 주장합니까? 자기 거라고 주장해요.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은 소유권은 누굽니까? 이 소유권은 땅의 이 지구의 소유권은 하나님이에요. 권리 증서가 하나님께 있어요. 예, 잠시 그가 찬탈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로 죽으심으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피 흘리셔서 용서가 되고 이제 속전을 지불하셨고, 그러죠. 지불하시고 믿는 자들을 다 뭡니까? 다시 되사주는 것이에요. 다시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인에게, 원래 원주인은 하나님이었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아담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는 아담이 원래 원주인이에요. 원주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구의 장자는 아담이에요. 그래서 근데 사단이 뭡니까? 자기가 장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찬탈했으니까. 그래서 욥기 1장에 보면은 장자 총회 때 자기가 나타나요. 원래 누가 와야 되는데? 아담이 와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아담에게 이 통치권을 다시 한번 물려줍니다. 이제 예수님의 재림 후에 1000년 후에 자 그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기업, 땅 다 그 토지는 첫째는 지구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이 영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혼들.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이 온 땅에서 그 토지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그 친족이 와서
동족의 한 것을 뭡니까?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르다, 기업 물을 자 나오죠? 기업 무르다, 이 무르다는 뜻은 뭐냐면 가난해서 넘어간, 타인에게 넘어간 것이나, 그렇죠? 팔려간 사람들을 다시 한번 토지를 되사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다시 되사서 돌려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넘어간 인류를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하시고 속전을 지불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사신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된 것이에요. 근데 여기 나온 게 뭡니까?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죠. 우리는 가난할 뿐만 아니라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뭡니까? 죄로 팔려갔어요. 누구한테? 사단에게. 그래서 뭡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 왜 항상 죄 가운데 뭡니까? 살아가니까. 그리고 때가 되면 언젠 나이가 먹어서 죽어요. 사단의 감옥 속에서 살다가 죽지 않습니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팔았으면 누가 와야 됩니까? 예. 누가 와야 되냐면 친족이 와서, 자기의 친족이 와서 나를 사주지 않는 한 나는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친족이 누굽니까? 예.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나는 너희의 뭐라? 친구라. 나는 너희의 뭐라? 친구라. 거기 그 근종 옆에다가요, 친구 누가복음 써놓으세요. 잠깐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아요. 누가복음, 나는 너의 친구라고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누가복음 몇 장이냐면은 뭐 여러 가지 나오지만은 누가복음 12장 4절에 나옵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라. 우리의 근족, 우리의 친척, 우리의 친족, 우리의 친구가 누구세요? 우리 예수님.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구, 우리의 가장 가까운 근족, 예, 친족, 그분이 누구시냐고요?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예? 그분은 친히 우리를 당신의 친족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죄로 넘어간, 가난에서 넘어간, 죄로 팔려간 우리를, 인류를 다시 한번 뭡니까? 되사주시는 것입니다. 토지를 다시 사신 것이에요. 이 지구를 먼저 사시고 또한 인류를 먼저 사시는 것입니다.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속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무한한 값을 지불하고 사신 것입니다. 자, 거기 옆에다가 레위기 25장 아까 25절 옆에다가 이사야 50장 보세요. 이사야 50장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 50장을 보시면 이사야 50장 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너희 어미를 내어 보낸 이혼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뭡니까? 팔았느냐? 오직 너희는 너희의 뭘로요? 죄악을 인하여 뭐 했다고요? 팔렸다고요.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누구에게 팔려간 거예요? 죄로? 사단에게 팔려간 거예요. 그랬죠. 죄에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 허물을 인하여 내어 보냄을 입었느니라.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이 어디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3장 22절 거기다 써놓으세요. 예. 그러니까 이혼 얘기가 뭡니까? 원래 성경에서 나오는 이혼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원래 하나님과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한 그런 관계를 맺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뭡니까?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누구를 하는 거예요? 예. 사단이라는 그 뱀을 뭡니까? 우리의 아비로, 우리의 신으로 섬겼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해버린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나님은 우리 사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그 관계가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혼서를 발부한 거죠. 이건 이 사랑의 그걸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팔린 인류가 뭡니까? 예, 죄로 말미암아 팔려간 인류. 그래서 값을 지불해야 돼요.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넘어간 인류를 이제 기업 물을 자가 근족이 와서 이것을 속전을 지불해 주셔야 되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분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는 걸 먹었느냐? 그래서 뭡니까? 사망 가운데 있는 이 아담을 하나님의 마음에 뭡니까?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마음에 뭡니까? 사랑은 뭐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세계는 죽는 것이 없는 것이잖아요. 죽어가는 것도 없어야 되고 슬퍼하는 것도 없어야 되고 불행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뭡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사단 때문에 그것이 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에게 내려온 것입니다. 사랑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자, 52장 보세요. 52장 하나 더 보십시다. 52장 3절. 3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뭐 없이 팔려요? 값 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뭐하리라? 속량되리라. 우리는 죄로 값 없이 팔려갔죠. 예. 사단은 뭡니까? 우리를 강탈한 거예요. 찬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돈을 사가려면 뭡니까? 팔릴 때는 팔렸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돈을 주고 팔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돈 없이 그냥 팔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강탈해갔기 때문에 사단이 죄로. 그래서 인류를 아담을 갖다 강탈해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사단이 빼앗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값없이 팔렸으나 너희는 뭡니까? 돈 없이 이제 뭡니까? 속량하리라. 돈 없이 속량되리라. 그러나 뭡니까? 하늘의 무한한 값이 지불됐습니까? 여러분의 한 분의 가치는 하늘의 무한한 가치와 하늘의 무한한 값이 다 지불된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피값이 무한한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그 값으로 지불된 것이에요. 그리고 산 것이에요. 여러분은 피값으로 값을 쥐고 뭡니까? 지불하고 사신받은 하나님의 귀한 피값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예수님의 혈관 속에 예수님의 심장 속에 흐르는 그 피와 바꾼 그 가치 있는 소중한 존재란 말이죠. 누가요? 여러분 한 분은 아담 한 사람은 여러분이에요. 아담 속에 들어있는 분이 여러분이잖아요. 우리 한 사람은 바로 아담 한 사람이에요. 아담 한 사람은 예수님의 심장이나 다름없고 왜요? 생명은 뭐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아담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 피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그러면 여러분 생명은 사랑 없이는 생기지 않죠. 그러므로 사랑이 내려온 것입니다. 피 속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곧 뭐니까? 사랑이니까. 결국 피 흘림이 없다. 그 말은 뭡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사랑이 없다는 것은 용서가 없다는 건 뭐예요? 사랑 없이는 용서가 베풀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에덴에 내려오신 분이 누구세요? 사랑이 내려오신 거예요. 피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 지구에 피가 내려오신 거예요. 그 피 속에 생명이 있고 그 피 속에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랑이 없다는, 용서가 없다는 것,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생명은 바로 거기 있다. 사랑은 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시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바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창세기 3장 21절을 다시 가봅니다. 창세기 3장 21절.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버렸네요. 아직도 안 했는데. 자, 여기 봅니까? 20절에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라.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와요?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뭐를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어 입히셔요. 그랬죠. 하나님께서 항상 뭡니까? 사랑은 용서를, 예수님은 이 땅에 아담에게 용서를 입히시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에 내려오신 것은, 지구에 내려오신 것은 사랑이 내려오셔서 그 사랑을 다시 입히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에는 뭐가 묻어 있어요? 피가 묻어 있어요.
그분의 가슴 속에, 심장 속에 터져버린 그 사랑의 피가 묻어 있어요. 왜요? 사랑은 뭐니까? 사랑은 그 피에 있으니까. 생명은 그 피에 있으니까. 예.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언약이 바로 이때입니다. 이때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맺어요. 원래 언약을 있었죠. 원래 원 언약이 있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언약을 맺게 돼요. 처음에는 선악과를 가지고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아담이 아담아, 네가 이걸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먹었죠. 그래서 다시는 이제 뭡니까? 선악과로는 언약을 못 맺어요. 왜요? 아담과 하와가 뭡니까? 이 선악과를 하나님의 율법, 선악과는 하나님의 율법이니까 율법을 스스로 못 지켜요. 자기는 지킨다고 하지만 안 돼요. 그래서 언약을 바꿔요. 그래서 뭘로 바꿔요? 피로 바꿔요. 아담아, 이제는 네가 이 피로 나와 다시 언약을 맺어야 돼. 네가 이 피를 먹으면 내가 너를 위해서 이 흘리는 피다. 이 피는 뭔 줄 아니? 나의 모든 사랑이야.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심장 속에 있는 사랑을 너에게 쏟을 거야. 이 피를 네가 믿으면 너가 살 거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사랑이, 그래서 이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용서했고 다시 그 용서된 너를 내가 다시 영원한 안식 속에 데리고 갈 거야. 사단 때문에 강탈된 너를 내가 다시 살 거야. 나의 모든 속전을 지불하고 너를 샀으니까 이제는 너는 내 것이 된다. 네가 이걸 믿니? 그때 아담이 그걸 뭐예요? 그걸 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단 한 번도 죽어가는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양 한 마리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아담의 칼을 가지고 양의 목을 찌르라 했어요. 아담아, 네가 찔러야 양의 심장을 네가 찔러야 네가 살 수 있어. 네가 찔러.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뭡니까? 그가 거부했지만 결국은 찔렀어요. 그래서 이 양이 죽습니다. 그걸 보고 그거 뭡니까? 이게 바로 내가 너를 위하여 흘리는 피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건 그냥 피가 아니에요. 사랑의 피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넣어주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심장의 피라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새 언약이에요. 아담이 에덴 동산 창세기 2장에 맺었던 그 언약하고 다른 언약이에요. 이것은 놀라운 희생이 베풀어진, 놀라운 사랑이 베풀어진, 놀라운 심장에서 흘러나온 용서의 피요 사랑의 피라 그 말입니다. 피의 언약이거든요. 그래서 이 피는 너를 살리는 나의 피다 그런 거예요. 나의 피. 지금도 하늘 지성소에서 뭐 하십니까? 대속죄일 기간 동안에 회개한 자들의 죄를 탄식하고 오는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아버지요, 저 암흑의 한 영혼이 하나님 나에게 나의 피를 의지하여 그가 회개하나이다. 그때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의 그 공로를 의지하여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없는 것으로요. 눈처럼 하얗게 다 지어주신다고요. 그래서 그 의를 넣어주신다고요. righteousness. 너는 죄 없는 하얀 그 하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이야 라고 인쳐주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너를 살리는 나의 피란다. 그래서 아담이 그의 죄를 뭡니까? 지고 갈 어린 양의 목을 찔러요. 그 피를. 그래서 그 피가 쏟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그가 통회하고 통곡하고 울지 않습니까? 아담이 930년 동안 매일 죄를 통회하고 통곡하고 시편 51편이 된 것입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간데 통회하는 심정과 상한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를 용서하시는도다. 예,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는 놀라운 피예요. 스가랴
12장 10절을 써놓으세요. 그 옆에다가 3장 21절에다가 스가랴 3장 21절 12장 죄송합니다. 12장 10절입니다. 12장 10절 스가랴는 1323페이지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의 온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뭐한 바? 그 찌른 바. 언제 찔렀어요? 아담이 그 양을 찔렀잖아요. 예수님이 목을 따고 어린 양의 뭡니까? 심장을 찔렀어. 그리고 그 피가 쏟아진 거예요. 번제단에서 여러분 왜 피를 다 쏟는 줄 아시겠죠? 단 한 토록도 남기지 않고 다 번제단 밑에 나무 밑에 쏟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완전히 심장에 있는 그분의 모든 피가 다 쏟아졌어요. 그게 뭔데? 사랑의 피예요. 용서의 피란 말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으니까? 의가 없으니까, 용서가 없으니까 의와 용서는 하나 된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죄 없는 것으로. 왜요? 사랑하면 같이 살아야 되니까. 무슨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은 사망이 있는 걸 견디지 못해요. 여러분 그걸 아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뭡니까?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지금 아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아담이 찔렀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님을 찔름으로 그가 용서받아. 우리가 예수님을 죽임으로 우리가 용서받아. 우리가 예수님을 찌르고 짓누르고 그분을 뭡니까? 예. 죽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의가 선물로 내려져요. 참 희한하죠? 우리는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의가,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덮여진다는 말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예? 내가 예수님을 죽인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았다는 것이에요. 참. 13장 1절에 그날의 죄,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뭐가요? 샘이, 그 샘이 어떤 샘이에요? 보혈의 샘이에요. 보혈의 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터져버린 그 사랑의 보혈의 피가, 예, 그 생명의 샘이 온 지구상에 열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에요. 정말 예수님은 창세 때부터 진짜 죽으셨어요. 정말로. 그때로부터 예수님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믿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죠. 그렇죠? 예, 그 말씀이 맞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2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2장.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조금만 하고, 제가 오늘 다 못 끝내요. 피는 제가 피로 한번 임하신 자니, 이 말씀을 제가 다음 주에도 계속 연결합니다. 창세기 3장 21절. 우리가 반복하는 거지만 피 흘림이 없은즉 피로 한번 임하시고 죄를 사하시죠.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렇죠? 예. 자,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뭐예요?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러분 참 하나님이 희한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그냥 처음부터 아담과 남자와 여자를 갖다가 처음부터 만드시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드셔요. 그냥 아담만 만드셔요. 그리고 뭡니까?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뭐를요? 옆구리를 찢어요. 옆구리에서 찢어가지고 뭐래요? 갈비뼈 하나를 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와를 만들어서 이는 내 살과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와는 그냥 누굽니까? 아담 살이에요. 아담의 살과 뼈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하와는 아담 자체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잊어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담 살입니까? 아담 살이죠. 그러니까 아담이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으면 죽였지 하와 이 여자는 포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생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그래서 이 아내를 같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세요. 그리고 옆구리를 찢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태초에 남자가 여자를 낳아요. 여자가 남자를 낳는 게 아니고 태초에 남자에게서 누가 나온다고요? 여자가 나와요. 그래서 인류의 창조는 남자가 여자를 낳는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낳아요. 이게 순리예요. 한번 보실래요?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손가락 끼시고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성경이 정확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7절 8절 제가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7절 8절. 남자는 하나님의 보셨습니까? 예.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자, 여자는 남자의 뭐니라? 영광이니라. 무슨 말씀 아시겠죠?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에요. 이 여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남자에게서 나왔죠. 자, 그 다음 보세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나오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시잖아요. 그것도 너무나 놀라운 사랑이에요. 예? 여기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죠. 그래서 여자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나올 수 있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옆구리를 하나님이 찢어요. 그래서 뭡니까?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놀라운 장입니까? 그래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뭐를 돌리래요? 영광을 돌리라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장로님들, 집사님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한 영혼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영광이 되죠. 어디에서 나왔으니까? 남자의 옆구리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왔으니까, 품속에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인 예수님 표상이잖아요. 결국 이 교회는 여자들은 뭡니까? 예, 하나님의 품속에서 나온 것이에요. 예, 집사님, 예, 이제 들어오시는가 봐요. 다른 분이. 예. 예. 자, 네, 그러니까 이걸 해놓으세요. 저기 황 집사님, 저기 뮤트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All participants are muted and 네. they can unmute themselves.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좀 변경돼 가지고 여기 서머 타임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들어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자, 전에 못 들은 것은 재방송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8절에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제가 드린 말씀 이해 가시죠? 왜요? 여자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담의 옆구리에서 나왔잖아요. 그러죠? 아담 속에 있는 것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를 통하여 너희의 몸으로 뭐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생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백성들이잖아요. 여자잖아요. 왜요? 우리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남자에게서 나왔으니까. 그 남자는 뭡니까? 예수님을 상징했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이게 지금 손가락 꼈죠? 제가 지금 본 말씀이 고린도전서 11장 8절 받고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안을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셨더라. 이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처음부터 만들지 않냐고 그냥 아담만 만들고 아담은 잠든 다음에 옆구리를 찢어서 여자를 만들어요. 이게 몇째 날이에요? 6째 날.
언제일까요? 제가 보기로는 해 질 때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해 질 때쯤. 옆구리가 찢어져서. 이 당시에는 뭡니까? 죄를 범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피가 없었어요. 그러지만 이제 피가 언제 있어요? 언제? 여섯째 날, 언제쯤? 저녁 때쯤. 예, 그랬죠. 자, 창세기 3장 16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자 3장 15절에는 구속의 경륜이죠. 여자의 후손 얘기죠. 그 다음에 16절에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뭐하느냐?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뭐하고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 그런 것이에요.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단 말이죠. 자, 여자가 뭡니까? 지금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얘기예요. 그럼 수고를 하는 얘기입니다. 여자 해산하는 수고는 얘기. 그래서 태초로부터 보니까 이제 여자가 뭐를요? 예. 수고하고 잉태하여 이제 애를 낳아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해서 애를 낳는 거예요. 수고 없이는 해산을 못해요. 수고해야 애를 낳아요. 자, 그럼 보세요. 누가 해산하는지. 자, 그러면 이 여자가 해산한데 이 여자가 누가 해산하는지 보십시다. 요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1절. 예. 16장 21절입니다. 제가 19절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어떻게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뭐예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기 여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21절에 여자가 뭐하면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뭐하리라? 그 고통을 잃어버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여자가 해산한 얘기가 나오죠. 이 말씀은 어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이에요.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고 네가 수고하고 뭐를 낳아요? 자식을 낳아. 해산함으로 아이를 낳는 것이에요. 해산함으로. 그렇죠?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냐면 이 여자는 누구예요? 지금 이 여자가 해산한다는 건데 결국 누굽니까? 보세요. 요한복음 19장. 정말 해산하는 것이 누군지 분이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예수께 이르러는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병이 창으로 뭐를 찔러요? 옆구리를 찌르니 곧 뭐가 나오더라? 피와 물이 나오더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해질녘에 오늘날 금요일날 여섯째 날, 그 당시도 금요일이에요. 금요일날 해질 때 여섯째 날 해질녘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옆구리를 찢고 여자를 나오게 했죠. 그래서 태초로부터 남자에게서 여자가 나오죠. 그러죠? 그래서 여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예? 근데 여기 봅니까? 여자가 해산하면 아까 그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옆구리가 찢어지니 뭐가 나온다고요? 피와 물이 나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어머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인류의 구원자로서 뭡니까? 지금 해산하는 장면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제 뭡니까? 인류의 여자로서 어머니로서 뭡니까? 인류를 다시 한번 해산하는데 그분의 뭡니까? 여러분, 애를 임신하면 속에 뭐예요? 양수가 있고 거기에 피가 있죠. 옆구리를 찔름으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 이해하십니까? 예, 바로 그 말씀이에요. 인류의 구원자, 인류의 어머니, 인류를 해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은 우리를 피로 낳으신 하나님이요 우리의 구원의 어머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를 피로 낳으신 것이에요. 피로 사신받은. 그래서 물과 피로, 그래서 물이 쏟아지고 피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해산하는 장면이에요. 해산하셔서 우리를 뭐합니까? 구원하신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를 낳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 그래서 이 여자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궁입니다.
하나님의 자궁에서 물과 피가 나온 것이잖아요. 예수님의 자궁이에요. 거기서 잉태하여 인류를 해산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낳은 거예요. 생명을 잉태한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분의 심장이 터짐으로 우리를 피로 해산한 것입니다. 인류를 피로 해산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난 자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고, 내 피로 난 내 새끼, 그러고 있잖아요. 내 피로 난 내 새끼, 내 자식. 우리는 정말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뭐예요? 심장이 터짐으로, 하나님의 자궁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이 터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해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된 것이죠. 뭐 하기만 하면? 그분을 의지하기만 하면. 주여, 나를 낳으셨나이까. 이게 바로 뭐냐면요, 시편 139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것입니다. 장부를 지으시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이제 다 끝납니다. 오늘 조금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4장 19절에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뭐하기까지, 이루기까지. 이룬다는 말씀 기억나시죠? 내가 다 이루었다. 앞으로도 다 이제 한 번 더 이루었다 남아있죠? 창조 때 한 번 이루었고, 십자가 예수님 때 한 번 더 이루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 뭡니까? 한 번 더 되었다. 다 이루었다 선언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이루었다 선언하신 그 일이 뭐예요?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이 다시 말하면 뭡니까? 회복되기까지.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까지, 율법이 다시 한번 놓여지기까지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해산하는 수고를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건 피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회복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려면 뭐를 알아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를 뭐예요? 피로 사셨잖아요. 심장에 터진 그 사랑, 사랑이 터져버린 그 사랑, 용서가 된 사랑이 어디서 나온 거니까? 가슴에서 흘러나온 거니까. 여자가 어디서 나왔어요? 옆구리에서 터져서 나왔잖아요. 그게 심장이 터져서 나온 우리 아닙니까? 여자 아닙니까? 그랬죠? 예. 그러니까 누굴 품어야 됩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품어야 돼요. 이게 피 흘림이 없은즉, 그리고 뭡니까? 피로 한번 임하신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로, 보혈의 피로 우리가 재창조되는 것. 자, 디모데전서 이거 하나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입니다. 2장 15절 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 여기 또 나오죠. 14절에도 14절, 15절. 창세기 그대로 지금 다시 옮겨 나온 거예요.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누가요?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주유가 누구예요? 주유가 예수님이에요. 사랑의 주인 되신 분이 누구예요? 사랑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 그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거룩의 주인이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게 믿음, 사랑, 거룩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냥 그분 자신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 그분의 피, 지금도 피를 뿌립니까? 제가 그걸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피 뿌림. 피로 한번 임하셔서 끝까지 하실 일이 있어요. 그것이 완성되기까지. 그걸 다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뭐함으로 말미암아? 그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분의 흘리신,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분의 피를 우리의 마음에 뭡니까? 이해하면,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그분을 사랑할 때 그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해산은 예수님과 관련된 해산이에요. 구속하고 관련된 것이에요. 우리도 지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산하는 것이 있습니까? 영혼을 위해서 해산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바울처럼.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죽은 자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또 다른 영혼을 위해서 또 해산할 때 물과 피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영혼을 위해서 다시 구원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우리의 사명은 다른 영혼의 문설주에 이 피를 발라야 됩니다. 속히 다른 영혼의 피를 발라서 그 영혼을 해산함으로 구원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